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는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아, 2년 전에 김상인 목사님이 저희 사무실에 있는 교역자들 직원들 전부 성경책을 하나씩 이렇게 선물을 이것과 똑같은 성경책을 하나씩 선물로 주셨어요. 그때 이제 받자마자 수요일 저녁에는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받고 났는데 그 다음 주부터 성경책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들이 보니까 성경책이 겉에가 똑같으니까 남들이 그냥 엉겹결에 집어가곤 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곁에다 표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든 거예요. 그래서 부교역자들이 있는데 나는 성경책에다 내 이름 소자를 써놓겠다. 소종용 다 쓰기는 그러니까 소자를 써놓겠다. 제가 그런 거죠.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그 당시 김대웅 목사님이 소 목사님이 소자를 쓰면 나는 대자를 쓰겠다. 대옥이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김대웅 목사님한테 굉장히 제가 밀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소고 거기는 대자니까. 그랬더니 김상인 목사님이 듣고 계시다가 소 목사가 소자를 쓰고 김대웅 목사가 대자를 쓰면 나는 상자를 쓰겠다. 이러고. 김상인 목사님이시니까 그러니 이 소는 대에도 밀리는데 상에도 한참 밀린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밀릴 수 없겠다 해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소자를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제 성경책에다 여기다 종자를 써놨습니다. 제가 종자를. 제가 주의 종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늘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것이죠. 주로. 그런데 부모가 살면서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이 자라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땡깡 부리는 거 보면 아주 어떤 때는 패대기를 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름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이름을 지어줄 때에 자식들이 이 이름대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에도 유행이 있었다고 그러죠.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주민센터에 등록한 이름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남자 이름 가운데는 민준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많다고 그러고요. 여자 이름 가운데는 서연이, 민서가 가장 많다고 그럽니다. 최근에는 그런데 1940년대에는 어떤 이름들이 많았는가? 남자 이름 가운데는 영수, 영호, 영식이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여자 이름 가운데는 당연히 영자, 순자가 많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1970년대에는 남자 이름 가운데는 정훈이, 성호, 성훈이 이런 이름들이 많았고요. 여자 이름들 가운데에는 미영이, 은정이, 은주, 은영이 뭐 이런 이름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최근에는 어떻게든 이름들을 더 예쁘게 지어보겠다고 부진장 애들을 씁니다. 하여튼 아이를 낳으면 부모는 이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하여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기도 하고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 이름을 놓고
고민 몇 개월 동안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도 이름입니다. 그 이름 예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꼭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이야 주로 부모가 짓는다지만 이 예수의 이름을 그렇다면 누가 지었을까요? 아버지인 요셉이, 어머니인 마리아가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야 요셉이나 마리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 구원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니 백성들이 자기들 죄에 빠져 있는데 그 죄에서 예수 이름으로만이 구원시킬 것이다.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이름처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완성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당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 땅에 보여주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라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내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 첫 번째,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두 번째.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 이름을 힘입어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이 진리가 거짓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나와서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물질 낭비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 게이츠는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 정보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정보의 시대에는 정보가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가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만이 재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보 시대에 뒤처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주 자그마한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이 정보 시대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 미래지향적인지 이거 놓치면 사업 시작해놓고 1년 못 가서 패가망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좋은지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정보가 힘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이 힘일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이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리 오직 주님 예수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빈털털이었습니다.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구걸하는 그 거지를 위하여 줄 수 있는 금전 하나도, 은전 한 입도 없었던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은 정말 솔직한 말입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던져줄 은전 한 입이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헌금할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분명한 그 한 가지, 정말 있어야 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 이름을, 확실하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만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내게 있는 것, 그거 오로지 그거 하나 줄 텐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거지에게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먹을 거였습니다. 아니면 동전이라도 주는 거였습니다. 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눈앞에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것,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것을 좀 살 수 있는 동전, 이거 이외에 그가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줄 수가 있는 형편이 되질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는 재정이 있고,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재정을 관리하는 총괄 관리자이겠습니다만, 때로 교회가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내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였다 하여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용돈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였다 해서 교회에서 성과급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 빠지지 않았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평생 직장 제공하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 잘 된다고 해서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소유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돈 받아갈 생각, 교회에 와서 성적 높아질 생각, 이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소유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수십 년을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전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으니 당시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저희가 어쩐 일이냐, 저 사람이 일어났다, 저 사람이 걸어다닌다.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을 살려낸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더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단 말인가? 저들은 신일 것이다, 저들은 신일 것이다. 이럴 즈음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3장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1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이게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이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이 베드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뛰어나서 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신이라서 한 것이 아니라고, 오로지 예수 이름만이 이 능력을 나타낸 것이라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선포와 관련되어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200년대에 최고의 신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였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추기경 한 명하고 어디 나들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구걸하는 거지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추기경이 구걸하는 거지에게 동전 한 잎을 이렇게 툭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추기경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초대교회의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린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은과 금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을 이렇게 되받아서 했다고 합니다. 추기경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었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정말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은으로 촛대를 만들고 금으로 교회의 기둥을 세우며 대리석으로 교회의 바닥을 깔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기경님,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능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말미암는 능력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는 베드로 사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베드로 사도께서 외치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군요. 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한탄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제일교회는 앞으로 크게 부흥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산홍 심기를 함께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교회를 더 아름답게 단장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며 농촌교회를 돕고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능력을 상실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성도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발휘할 때 존재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낼 때 그 존재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호랑이 어미에게 아기 새끼가 태어난 모양이에요. 한참 이렇게 자랐는데 동네에 이제 놀러 나간 거죠. 그런데 징징 짜고 들어왔습니다. 웬일이냐? 엄마, 토끼한테 얻어 터졌어요. 나 호랑이 맞죠? 그래, 너 호랑이 맞다. 왜 얻어 터지고 다니냐? 너 호랑이야. 다음날 이리한테 또 얻어 터지고 왔습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죠? 그런데 나 이렇게 얻어 터지고 오지. 너 호랑이 맞아. 너 호랑이 맞아. 그 다음날 또 얻어 터져서 징징 짜고 왔습니다. 이번엔 노루한테 아예 짓밟히고 왔습니다. 엄마 나 진짜 호랑이 맞아요? 야, 이 가이 새끼야. 네가 무슨 호랑이야, 가이 새끼지. 제가 지금 강단이기 때문에 가이 새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리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능력 잃어버리면 세상에 나가서 맨날 쥐어 터지고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능력을 상실할 때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짐을 받으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호랑이 새끼가 개의 새끼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가장 제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고쳐준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샀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서 하룻밤을 머물러 있게 되고 다음날 아침에 유대인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로 찾아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언제나 이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하게 되어 걷고 뛰고 노래하고 이러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것 아니냐? 나사렛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다. 그 이름이 살려낸 것이다. 구원한 것이다. 치유한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큰 흐름을 주도했던 정말 멋진 말을 오늘 합니다. 12절입니다. 4장 12절. 4장 12절은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선언입니다. 기가 막힌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베드로가 입으로 내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존경하며 따를 만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위인들, 임금들, 학자들, 장군들, 지식인들, 지혜로웠던 사람들. 그러나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으로 안내할 수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이름이 빠진 교회를 우리는 교회라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방황하는 남편이 있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에 빠진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그 혼돈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깨뜨리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치유받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결국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는 기적을 상식처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듣고 죽어 천국 갈 수 있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한 5분 정도 되는 짤막한 영상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No me gusta vivir aquí. No me gusta vivir aquí porque aquí es muy peligroso porque por los malandros, las pistolas, los tiros, eso. Lo más complicado de nosotros es que, por ejemplo, que él se vaya solo y Dios lo quiera ir con una plomamentación, esté solo por el camino. La situación es como fuerte. Me acostaba a las 6 de la tarde, por ejemplo. A veces que había tiroteos por aquí y dormía bajo la cama, por ejemplo. Y eran en una situación extrema, pues. Para las familias era una barrera, era un elemento de prevención muy importante para garantizar una calidad de vida mucho mayor a un muchacho y salvarlo de tantos peligros y de los malos caminos. Así es.
예수 이름에 생명 곧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될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그래서 이 땅의 희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